자, 오늘은 이 여호수아 18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자, 지금 땅 분배 이야기를 계속 우리가 공부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몇 지파에게 땅 분배를 했어요? 5지파. 에덴 동쪽, 에덴 요단강 동쪽에 제일 먼저 누굽니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2분의 1. 요단강 동쪽에 이미 먼저 땅을 얻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 공부해 왔는데 요단강 건너와서 그 진짜 약속의 땅이죠. 거기서는 누구예요?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요셉 지파인데 요셉 지파는 둘로 나뉘었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러니까 므낫세 나머지 반입니다. 그럼 총 몇 지파한테 땅 준 거예요? 5지파 지금 땅을 나눠줬어요. 그러면 아직까지 7지파는 땅 분배가 안 돼 있습니다. 나머지 7지파 이야기는 2절부터 나와요. 2절부터. 이제 그 내일 공부를 할 거예요. 2절부터 7지파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그 사이에 18장 1절이 있습니다. 18장 1절이 5지파 땅 분배하는 이야기와 나머지 7지파 땅 분배하는 이야기, 그 중간에 짧은 한 절이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 1절 말씀입니다. 자, 5지파 땅을 이제 분배하고 그 땅을 점령하고 나머지 7지파는 아직 점령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이제 내일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어디 가서 살아야 될지도 정하지 않고 있었어요. 게을러가지고 이 7지파는. 그런 상황이니까 빨리 이제 계속해서 이 땅 분배를 하고 정복해 나가야 되는 이런 과정인데, 거기서 잠깐 숨을 쉬면서 순표가 있어요. 이 말씀에 여기 실로라고 하는 곳에다가 지금 뭘 했다 그래요? 회막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회막. 간단한 한 절이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땅 분배가 아직 절반도 끝나지 않았는데 이 중요한 일을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그 일 중간에 실로에 회막을 짓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회막은 이제 성막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 회막을 만들어 놓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처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를 말하는 거죠. 성소. 자,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니까 여기 실로는 어느 지파에게 나누어준 땅이에요?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에브라임 지파 공부할 때에 그 땅도 기름진 땅이었지만은 그 중에 실로는 이제 하나님의 성막이 오랫동안 거기에 있었던 땅이었기 때문에 영적인 복도 받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거기에 감사하지 못하고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런 얘기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 실로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의 중간에 있는 땅이에요. 중앙에 있는 땅입니다. 그 땅을 얻자마자 잠깐 그 땅 정복하고 나누어주는 그 일을 중단을 하고 거기에다 회막을 세우는 일을 여호수아가 했다, 그렇게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이 성막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해보겠어요. 자, 모세가 이제 출애굽을 해서 1년 정도 지난 2년째 되던 해 1월 1일 날 성막을 지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출애굽기 36장 1절부터 출애굽기 40장 33절까지 이제 성막을 짓는 이야기가 나와요. 물론 그 앞에 하나님 미리 설계도를 다 주셨죠. 성막은 네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설계도대로 져야 돼요. 이제 신약 시대로 오면은 교회도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인간들의 모임을 만들면 안 되고, 하나님 성경 말씀에 이런 교회를 만들어라 설계도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모든 게 성경 말씀대로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설계도대로 성막을 다 지었습니다. 성막을 다 지었는데 성막을 다 지은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출애굽기 40장 34절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을 해보세요. 광야길을 지나가는 사막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자기들 짐도 있고 자식도 있고 가축도 있고 그 사막 지나가기도 어려운데 하나님 왜 또 여기서 성막을 지라 그래가지고 그 성막을 또 다 짓잖아요. 성막을 다 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또 이동해야 되잖아요. 이동할 때는 다 철거를 또 해서 그걸 또 다 지고 가야 돼요. 광야길을 그냥 가기도 힘든데. 그 어떻게 보면 이 너무 힘든 일 같은데 힘든 일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이죠. 성막이. 이 성막을 다 완성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면 우리 인간이 죄진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자꾸 동쪽으로 나중에 그 시날 평지까지 가서 바벨탑을 짓잖아요. 그 동쪽으로 갔다는 이야기가 상징성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져 갔다는 거예요. 계속 죄를 지고 멀어져 갔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나가니까 인간은 소망이 없는 존재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죄 짓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항상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죠. 그게 기도고 예배입니다. 뭐 이렇게 종교의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늘 하나님을 만났어요. 죄 진 다음부터 쫓겨나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인간이 멀어졌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셔서 그들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어요. 성막을 진 다음에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셨다는 얘기는 다시 에덴 동산이 그들 안에 회복되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거기 찾아오신 거죠. 성막에. 그러니까 성막은 그들을 힘들게 하려고 만들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꼭 뭐 성막을 줘야 됩니까? 그냥 계시면 되지. 물론 하나님 그런 거 필요 없죠. 그냥 임재해 계시면 돼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으면 뭔가 상징이 없으면은 불안하고 무섭고 두렵고 자꾸 의심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막이라고 하는 상징을 만들어요. 지금은 이제 교회라고 하는 이런 상징을 만드시는 거죠. 성막을 만드시고 그 안에 구름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임재하셔서 모든 사람이 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뭘 하셔요?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가나안 땅까지 가는 데까지 인도해 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을 하나님 다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성소를 짓게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제일 처음에 이제 이 성막을 세운 곳이 어디냐면 길갈이에요.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성막을 세웠는데 그곳은 이렇게 성막을 세우기에는 적합한 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이제 그 실로라고 하는 땅을 얻은 다음에는 거기가 땅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 땅을 택하고 지금 땅 분배하고 정복하고 이런 일을 제일 중요한 일 같은데 그걸 잠깐 멈춘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는 거죠.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고 예배 드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됐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실로에 회막을 세운 거예요. 그건 여호수아가 지금 뭘 다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은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살아가는데 그들의 삶의 중심에 누구를 모시고 살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살겠다는 거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거기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가 되면 뭐해?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무슨 복이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저 출애굽기 말씀 생각나죠? 민수기 출애굽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춤추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용서해 주셨지만은 나는 안 갈 테니까 너희끼리 가라 그랬잖아요. 모세한테 너희끼리 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 졌는데도 이렇게 가나안 땅에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나요? 안 그랬죠.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했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다 얻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올라가지 않으시면 그게 우리에게 무슨 행복이 되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옆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제 함께 올라가신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인생에 이 땅의 일들이 아무리 잘 되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떠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은 땅 계속 뺏고 거기 집 짓고 농사 짓고 가축 끼고 돈 많이 벌고 이런 게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 뭐가 중심이 돼야 돼?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게 중심이 돼야 된다. 그래서 다섯 지파 땅 분배 이후에 실로라고 하는 적합한 지역을 얻자마자 거기다 회막을 세우는 일을 하는 거죠. 회막을. 이후에 이제 다윗이 이제 한참 몇백 년 후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 성막을 언약궤와 성막을 다윗이 수도로 정했던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기까지 수백 년 동안 실로는 하나님의 성막에 세워진 영광스러운 장소가 됩니다. 이 장소가. 근데 이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7년 반 동안은 수도가 어디였어요? 남쪽 헤브론.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저 사울의 자식들이 이렇게 차지하고 남북 대치 시대가 있었잖아요. 7년 동안. 그러다 이제 통일왕국을 이루는데 헤브론을 수도로 하면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저 사람 자기가 유다 사람이라고 유다 땅에다 세우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땅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는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죠. 그래서 여부스 족속과 전쟁을 해서 그 땅을 탈환을 하고 그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은 다음에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는 거죠. 그 이야기도 우리가 이미 사무엘 공부할 때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날 다윗이 너무 기뻐가지고, 물론 이제 언약궤는 요만한 궤짝에 불과하지만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 만나 이런 게 담겨 있고 십계명 돌판이 있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거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그 자체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런 미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애기처럼 막 춤을 추다 바지가 내려간 것도 모르고 막 춤을 췄더니 부인 미갈이 그걸 보고 왕이 채통을 잃고 저게 뭐냐 그러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죠. 평생 아이를 낳지 못하는. 다윗이 너무 은혜 받아서 기뻐서 춤을 추는데 그게 시편에 나오잖아요. 우리 금요일날 찬송도 부르고 문들아 문을 열어라 그랬잖아요.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그게 그때 그 막 부른 시예요. 노래예요. 그 다윗성으로 영광의 왕이 자기가 왕인데 여러분 옛날에 왕이 있는데 또 다른 왕이 있다 그러면 그 반역이에요. 근데 다윗은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여러분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기뻐서 그냥 문들아 사실 그 문들아 문을 열어라는 성문이 열리는 거지만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여호와 하나님이 들어가는데 그 언약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누구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마음에 드리고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그래서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와서 성막을 줘. 그래서 앞으로 다윗 왕국의 중심은 누구예요? 다윗이 아니고 왕이 아니고 하나님. 왕도 아니고 국민도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옛날에는 왕이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 그리고 365일 동안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예배 시스템을 쫙 만들어 4천 명의 악기를 다루는 성가대를 다 뽑아가지고 365일 아침 저녁으로 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를 만들었어.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복을 받았느냐? 하나님 나도 다윗과 같은 복을 주세요. 내 자식들도 다윗과 같은 복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먼저 다윗과 같이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기도가 허망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은 전혀 하지도 않으면서 다윗의 복을 주세요. 그런 기도가 어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도 어떻게 됐어요?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뭐 했어요?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죠.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기의 궁을 짓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지어서 성전을 봉헌했지 않습니까?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못 졌죠.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너는 전쟁에 나가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고 네 아들이 짓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 때 성전을 짓게 되고 그 사무엘하 7장 13절 14절 말씀은 네 아들은 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메시아 예언이에요. 그래서 먼 훗날 예수님이 세우실 진짜 성전을 예언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세우신 성전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자, 그래서 이 다윗, 솔로몬 다 이스라엘 왕 중에 최고 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 제일 중요해 여긴 게 뭡니까?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힘쓴 사람들. 청교도들도 여러분 저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카톨릭을 믿는 왕에게 엄청난 박해를 받아가지고 청교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저 신대륙으로 다 왔지 않습니까? 신대륙으로 와서 그들이 뭐 했다 그랬어요? 학교를 짓고 관공서를 짓고 집을 짓기 전에 제일 먼저 뭘 줬습니까? 그 사람들이 미국 땅에다 교회를 졌어요. 교회를 짓고 자녀들과 예배를 드렸어요. 가족들이 온 미국인들. 그래서 미국이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이 보호 주셨어요. 하나님.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생을 한번 잠깐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의 중심에는 누가 있는가? 내 마음의 중심에는 누가 있는가? 뭐가 있는가? 세상인가? 돈인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제 무너진 내 마음의 성전을 다시 세우고, 오늘 여기 회막을 세운 것처럼 내 마음의 성전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 오후 예배 때 요한계시록 4장 5장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천상을 하나님 보여주셨죠. 요한의 눈을 통해서. 근데 5장과 4장과 5장 핵심이 뭐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거죠. 예? 그 은혜와 영광과 그 감격과 감동이 넘치는 예배인데 그 예배가 지금 지상 예배와 탯줄로 연결되어 있다고 톰 라이트라는 사람이 그랬다 그랬죠. 탯줄로 다 연결. 예? 하나님 여기 저 요한계시록 4장 5장 예배 따로 우리 예배 따로가 아니라 다 탯줄로 연결돼.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그런 감격적인 예배가 돼야 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9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1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 만물과 이 지구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이 감정이 제가 우리가 어떤 위대한 작품, 그림이나 조각 작품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와 그러잖아요. 와. 제가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조선일보 미술관에 가서 직접 그걸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 우리 사람은 저하고 우와 그랬어요. 야, 그 돌 위에다가 어떻게 그렇게 작은 근육과 힘줄까지를 다 적어야겠더라. 진짜 사람 같아요. 사람 같아요. 와, 그 위대한 작품 앞에 와 했는데 바로 그 감정과 비슷해요. 하나님이 그까지 조각금에 비하겠습니까? 이 창조하신 우주와 만물을 바라보면서 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참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영성이 회복돼야 돼. 예? 성프란체스카는 그냥 꽃들하고도 얘기하고 나비하고도 얘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살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봄에 들에 피는 꽃 한 송이. 제 새벽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저 꽃을 한 번씩 인사하고 가요. 아침에 기도하면서 저기 가서 이제 저 아파트를 보면서 기도 잠깐 하고 이제 꽃을 보고 인사하고 하는데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좋아하죠. 꽃이 다 저 아름다운 꽃을 만드신 하나님이잖아요. 또 계시록 5장 12절 14절은 어린 양 예수께 찬양하는 거죠. 예배드리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 내용을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한번 그려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창조주 하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할 때는 구속의 하나님을 찬송하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을 이루신 그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보면서 이건 감사의 찬양이에요. 감사.
감사의 찬양. 그러니까 이 감탄과 감사, 감격, 예배는 이런 감정이에요. 근데 예배가 많이 이렇게 되면은 이게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임재에 온 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게 천상의 예배고, 인간이 드린 예배 중에서 가장 감격적인 예배의 모습은 느헤미야 8장 5절 9절이라고 봐요. 저는 느헤미야 5절. 이제 성벽 그 보수공사를 다 마치고 안식일 날 수문 앞 광장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벽 6시에 다 모았습니다. 6시에 딱 새벽에 나와서 그 사람들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안식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새벽부터. 그 내용 한번 보겠어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 서서 그들 목전에서 책을, 하나님 말씀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읽지도 않았어요. 그냥 목사님 올라와서 오늘 말씀은 여호와 18장, 그 말씀을 펴는 앞에서 모든 백성이 일어났어요.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했잖아요. 송축함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송축했다는 것이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멘, 이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아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제가 설교를 하는 거죠.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울어본 적이 언젠가? 예? 그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 이 감격적인 예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감격적인 예배의 감격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배 시간이 이렇게 하나님 만나고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예배가 되면 오지 말래도 올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예배가 지루해지고 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오기 싫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다 예배 빼먹고 나중에 주일날 하러 오다가 그것도 귀찮아가지고 안 올라가는, 이런 다 신앙이 타락하고 망가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죠. 히브리서 10장에 제가 자주 읽어드리는 말씀입니다. 10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때에 이 로마, 여기 히브리서 쓸 때에도 로마 교회 교인들이 핍박과 환난, 그거는 그래도 조금 약하니까 이해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안 되지만, 그 세상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예배드리는 것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사랑해가지고 자꾸 세상으로 가.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매일 모였는데 모이는 시간을 자꾸 줄이는 거예요. 아니 뭐 이렇게 예배가 많어? 그 사람들 교회 잘 안 나오는 사람들 얘기가, 왜 한국 교회는 이렇게 예배가 많아? 유럽 교회는 한 번만 모이는데, 이런 소리예요. 자꾸만 그게 복인지도 모르고 자꾸 멀어져서 마지막 때 가면 그게 습관이 된다 그랬어요. 습관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이렇게 늘 드리던 사람은 어느 날 정말 몸이 아파서 하루 못 나와도 마음이 편치가 않아. 가야 되는 데만 안타깝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배 안 드리는 게 습관이 되면 요 핑계 저 핑계 되면서 교회 안 와요. 예배 안 드려. 신앙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정말 내 어떤 형편이 하나님이 이해할 정도가 돼서 그러면 그 못 드림에 대한 안타까움이 그 집에서라도 성경책 피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데, 마지막으로 갈수록 점점 이 사람들이 타락해가지고 예배 드리는 걸 귀찮아요. 오지 않아요.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 또 이 방송을 통해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고 오늘 여호수아처럼 마음의 성막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요 기쁜 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나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하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게 하소서. 나의 예배 생활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게 하소서. 은혜와 감격이 충만한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5 지파에게 땅을